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오후 모임 시작하면서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한 곡씩 같이 배워보고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함께 오후 시간마다 함께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진행하게 될 김효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과 그리고 넥 뮤직을 하시는 여기 객원 싱어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배워볼 찬양이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제 축복송 찬양인데요. 네, 우리 늘 부르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한번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이 찬양을 배워볼 건데 먼저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도 보시고 하면서 자,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이런 찬양인데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몇 번 들어도 그냥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같은데 저희가 이거 같이 배워보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축복 찬양으로도 네,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저희 한번 다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
찬양. 한번더 할까요? 아, 네네. 저희 그러면 혹시 한 곡 더 배워보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주원이 오빠만 빼고 아, 네. 한 주에 한 곡만 배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예고편으로 한 곡 그러면 찬양 한번 저희가 그냥 소개하는 의미로 한 곡 더 불러보고 오후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찬양 한번 저희가 소개할 테니까요. 함께 들어보시고 또 따라서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감기해드렸어요. 아직 그 확정은 받지 못했는데, 지금 내일쯤 확정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사는 곳에는 이렇게 소문이 있죠. 그 소문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연예인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장나라라고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 최근에 장나라가 나온 드라마를 보니까 그 여자는 그대로인데 제 여자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소문이 있었던 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수연 선생님 모시고 소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자리가 없군요. 네. 네, 우리 수현이 형이 이제 소문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예전부터 조금 나왔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 저 혼자만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조금 쉬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대부분 알 사람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나와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중간 과정 최선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게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그래서 사실은 일을 그만뒀을 때 이제 공동체 앞에서 진로를 두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냥 3월에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는 저도 이제 무엇을 두고 공동체 앞에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지 저도 좀 방향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뭐 구역 예배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몇몇 교제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근황을 말씀을 드렸고 따로 이렇게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점점 이렇게 얘기가 좀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상황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따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3월에 그 고신대 교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그 주에 저는 이제 회사 금요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이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제가 이제 뭐 회사가 점점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는 상황들은 제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뭐 저희 교제하는 분들 통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드리기는 했었고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해서 그 즈음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잘 안 들려오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어두운 소식만 좀 말씀드리기가 이제 별 큰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해서 이제 잘 얘기를 안 했었던 것도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회사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그만두고 계속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이제 할까, 무엇을 하고 살까, 뭐 그런 것들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구나 이제 3월부터 예, 신학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 공부를 이제 어디부터 제가 이거 잘 얘기를 좀 정리를 못하는 이런 것도 좀 훈련을 통해서 잘 정리를 여러 사람 앞에서 잘 얘기를 정리를 못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교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저희가 그 직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는 다 직장에 파견을 받는 선교사잖아요.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동료들, 그 조직들, 그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거죠. 거기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저의 왕이시라는 그것이 기뻐야죠. 시시하지 않고 그 삶이 너무 즐겁고 그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 우리가 따로 뭐 이렇게 목회나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그 임하신 그 은혜, 시시하지 않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저의 이제 직장 생활, 특히 지금 마지막 직장을 10년 제 일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곰곰이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 보자면 결코 그렇게 좀 그런 삶을 살지는 부끄럽지만 못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좀 흘러가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재미도 없고 좀 아닌 것도 같고 그리고 좀 마지못해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이제 위기 상황을 맞고 또 그것을 이제 또 조직원으로서 또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상황과 나태한 상황과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흘러가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죠.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뭐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쑥스럽고 그래서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그 후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혼자 책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어떤 직장에서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불안의 문제, 좀 그런 문제는 해결이 사실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좀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뭐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그 직장 생활에서 있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얻게 되는 불안, 그런 문제들을 그것이 직장이 어떻게 바뀐다거나 직장이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약간 내려놓는 그런 기간이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올 것이 온 거죠. 얼마든지 예상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또 공동체 앞에서 좀 걱정하면서 기도 부탁했던 그런 일들이 올 것이 이제 왔을 때 근데 또 올 것이 온다고 해서 그 일이 이제 실제로 오면 또 참 그 느낌은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 후로 뭐 직장을 나가게 되면 다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당연히 이제 그런 수순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한 것은 그게 좀 사실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부르심, 소명 이런 것이 있는 분이 그 신학을 통해서 목회라든지 선교 사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당할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고 저도 그런 신학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좀 꺼리게 만드는 것이 아마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기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부르심을, 소위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그냥 뭐 단순히 공부하고 싶어서, 예. 그다음에 그냥 또는 또 좀 심하게 말해서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두고 과연 이 마음, 그러니까 해왔던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 부분이 저도 좀 당혹스러웠고요. 해왔던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 당혹스럽고, 그리고 그럼 무엇을 하고 싶은 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 이제 그런 어떤 조심스러움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좀 얘기를 확실하게 좀 못한 그런 면이 이제 있었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 자꾸 해가 바뀐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올해는 이제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지금 한 정리가 15분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지금 어디서 끊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어디 다른 회사로 이제 가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조금 돈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셨을 때, 부인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아빠 이제 우리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반응.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 그래서 내가 다시 어디 회사로 돌아가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빠로서. 뭐 이런 갈등은 좀 혹시 있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인은 한 달을 시간을 주고 한 달 동안 푹 쉬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예, 근데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아이들은 너무 어립니다. 아빠가 사실 그 학교에서 왔는데 계속 집에 있고 이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신기하죠. 근데 뭐 좋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뭐 아빠의 직장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같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부인은 어떻게 좀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제 결정에 그 동의를 해주고 이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이 나와가지고 이제 울려는 게 아니고 트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좀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소위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뭐 호강시켜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으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서 있기를 좀 바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때는 계속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너무 확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계산을 다 해보고, 막 그죠? 계산을 다 해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게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뭔가 계산을 그걸 다 해보고 이렇게 하지는 그런 저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는 뭐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이가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원이나 동신이 형도 신학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동신이 형은 이제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계약직으로 부인을 몰아냈어요. 이 정도까지 좀 수순을 밟고 있는데 본인은 우선 우남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지금 하려고 결정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이제 사회 나가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신학하겠다고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버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제 나이 또래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이런 일을 당한 좀 케이스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저도 저의 스토리가 그죠 뭐 이렇게 저의 스토리가 이제 어떤 좀 뜻하지 않은 실직을 극복을 하고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직장 가고 일을 찾고 이런 스토리였으면은 정말 가장 무난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게 된 것 그렇게 않게 된 것 또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좀 아내 힘이 굉장히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사실 어떤 제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또 혹시나 비슷한 일을 당하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 것이 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기는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달장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는 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뭘 하든 일을 하고 그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그것은 뭐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 뜻이죠. 예. 근데 저는 저에게는 이것이 아마 좀 이렇게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절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덕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지금도 저희 교인 중에 많은 가장들이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인간관계를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존경합니다. 예. 여전히 그 모습을 존경하고 그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들이 결코 제가 이렇게 뭐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야 거기서 나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코 그렇게 저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응원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하여튼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같이 형이랑 구역 모임 했었는데 그때는 우남이가 취준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기 형님이 되게 내 재산을 탕진한다고 우남이 맨날 이렇게 막 욕하고 막 한데 그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남이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생계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학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에게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쓰시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는 하나의 뭐 다 똑같습니다만 어디 서 있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우남에게 좀 참회의 말씀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약속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이런 남편이 되겠다. 절대 날 버리지 말라. 이런 거. 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겠지만, 네. 예, 제가 이제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하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제 과거의 제 모습이나 제 삶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괜찮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장의 스토리. 열심히 일을 하고 온 막 직장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조직에서 막 배신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 저는 저는 사실 그런 스토리감도 제 스토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91년도에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 제 교회에서 이제 쭉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기 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계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참 이상한 건데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예. 글쎄 그 과거에도 제 삶이 부끄러워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을 또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지,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건데 하나님이 무슨 성공하게 해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게 아니라 올바로 한 신앙인으로 서 있어서 어찌 보면 한 영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어떤 그 믿음,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서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제 제가 되게 부침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냥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사실 나이가 이제 40대가 훌쩍 넘었고 아이가 2명인데 그 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과거의 제 모습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에게 목사님 포함해서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 사람 되기 위해서 합니다. 예. 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막 10년 전에 뭐 내 재산 탕진하니 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막 불안해하고 아내가 이제 대학원 나오고 취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조차 그럼 아내는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건가? 그런 것조차 막 불안해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에서 저는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지만 저는 제가 사람 되기 위해서 신학하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3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3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 이제 문 목사님 설교도 해주셨고 또 제가 항상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그것 하기 위해서 신학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해도 다들 잘하고 있는 다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저는 신학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일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계산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한번 좀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아내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아내한테 뭐 이런 뭐 다짐하는 말은 좀 계속 이 마음 잃지 말고 성실히 하겠다. 예, 성실히 하겠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계속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인간 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성실히 하겠다. 예, 그 말씀만. 네, 옛날에는 되게 수현이가 좋았어요.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래서 막 우리 일전도에 모임할 때도 수현이 형 앉아있으면 그 가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하고 10만 원만 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도 어떤 시련을 주신 게 있다면 수현이 형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에 닥친 거예요.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냥 수현이 형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뭐 의진이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의지가 돼야 되고, 뭐 좀 서로 이렇게 그게 개별적인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진이는 자기가 뭔가를 주기보다 많이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현이 형이 뭐 이렇게 작년 3월에 나와서 나 회사 잘렸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게 다른 쪽에 어떻게 다른 직장이 정해졌으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됐으니까 뭐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근데 이제 형이 뭐 아까 제가 몇 개 좀 짓궂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기 나름에도 이렇게 또 순간순간 고민도 많았었고, 뭐 운하에 보기도 미안하고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뭐 본인도 가장이고 한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교생이, 형이 들어가는 학교가 전교생이 50% 장학금을 받는데요. 그래도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혹시 이후에 어떤 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장학금 이런 쪽으로 좀 쓰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현이 형한테 얻어먹은 사람 많잖아요. 이런 때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먹었던 거 다 기억해내시고, 알아서 좋은 말 할 때 조금 등록금을 좀 보태 쓰라고 좀 내시고 하면은, 그러면 의진이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교회가 좀 좋아지는 거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다 좋은 거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현이 형 뭐 어려운 결정하신 거 되게 뭐 저는 하여튼 감사하고, 또 결정하고 가면은 뭐 쭉 잘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고민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하셨던 마음 잘 붙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 우리 은함에게도 삼손과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서 맨날 반복되는 야근에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가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소천 나를 때까지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관이도 이번 주에 새로 직장을 갖고, 정은이도 뭐 공부 잘해서 7공무원 됐지만 또 거기도 이제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미경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근데 내일 복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해요, 걔도. 그 다음에 상철이 형은 중랑구 과학관으로 어떻게 조금 편한 데로 가볼까 하다가 박원순한테 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에 지금 또 남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영호 형은 지금 베트남 출장 갔는데 지금 그쪽 건설 사업 쪽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형이 이번에 가서 뭔가를 조금 만들어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면 완전 상필이가 다시 나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영호는 뭐 다른 애들은 다 좋은 나라 가던데 무슨 아프리카 말라이 가가지고 간다고 그러고, 효진이는 다음 달에 아줌마가 돼요. 하여튼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은 이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울산 교회 가서 또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붙들고 일해야 되니까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둘이 모여하겠습니다.